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힘도 진실하여 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도 다윗이 적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계속 다윗이 적은 시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 감사시로 분리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뭐가 달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마음에 이렇게 쉽게 와닿을 겁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스펠 성도 있죠. 예. 여기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그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많은 사람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묵상한 건 뭐였습니까? 그가 묵상한 것은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더 많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래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빼앗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라 말씀하시며 아말렉 왕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거래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탑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아쉬워지면, 정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찾아가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 자기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주셨지만 그가 묵상한 건 뭐였습니까? 세상 쾌락이었습니다. 드릴라라는 기색을 묵상하고요. 그리고는 맨날 그곳을 쫓아다니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쾌락에. 그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사울도 직접 말을 하는 경험도 했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가다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나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릴 때부터 나신이라는 이야기를 뒤에 몫이 박히도록 듣고 머리를 잘랐지 않았던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눈이 뽑히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둘 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징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묵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세상 욕망, 자기의 쾌락, 이런 데 욕심으로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집사직분도 받고 권사직분, 장로직분, 목사직분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엉뚱되어 있다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결말도 똑같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르다? 여러분, 세상에 나는 다르다는 건 없습니다. 남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가면 나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라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꿀송이보다 단 자,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 물가에 심겨둔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첫째 조건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묵상하는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묵상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돈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뭘 묵상합니까? 탁구 뭐 열심히 쳐서 난 탁구만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는 입에 내 탁구 이야기. 당구를 묵상한 사람 당구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입술을 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결론이 그 기쁨이 내 입으로 고백될 때 우린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주님 앞에 매일매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하며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또한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기는 이 재단의 건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사고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인도하심이 우리의 간정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며 등불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